예. 그동안 잘 지냈습니까? 예. 자, 지난주에 이제 우리가 해제편을 공부를 했습니다. 그 사이에 우리 입문반에 계신 분들이 여러분이 좀 심화반까지 같이 공부하기로 하셔서 그 네 분이 오셨고, 또 두 분은 청강, 오늘 여기 템플스테이 오셔서 청강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아시고 같이 해주시죠. 자, 32쪽에, 그 앞장을 한번 보시면 제1장 처음 발심한 납자에게 일러주는 참선 이야기 이렇게 제목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초심자, 첫 마음을 낸 사람들에게 이제 이 법문을 해준다고 하는 겁니다. 자, 32쪽으로 들어가겠습니다. 1. 생사심을 해결할 발심을 하라 이렇게 됐습니다. 여기 생사 이제 삶과 죽음의 마음이거든요. 삶과 죽음의 마음. 이제 이게 이제 양변입니다. 양변. 이제 우리는 살려고 하고 또 죽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삶과 죽음의 마음을 해결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여기서는 생사심이라고 했는데 이제 우리가 공부한 중도로 보면 양변입니다. 양변. 그래서 양변 중에서 우리 인간에게 가장 근본이 되는 문제가 삶과 죽음의 문제잖아요. 그래서 삶과 죽음의 문제를 불교에서는 가장 근본이 되고 일대사 인연이라고 그래요. 같이 해봅시다. 일대사 인연. 일대사 인연. 단 하나의 큰 문제. 삶과 죽음의 문제죠. 우리 인간이라면 누구든지 삶과 죽음의 문제가 가장 큰 문제예요. 뭐 사람에 따라서 결혼 문제가 될 수도 있고, 그죠? 또 자식의 문제가 될 수도 있고, 집의 문제, 직장의 문제, 뭐 월급의 문제, 일자리 이런 것들이 다 큰 문제이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큰 문제는 삶과 죽음의 문제가 가장 큰 문제죠. 참선할 때에는 가장 먼저 생사심을 해결하겠다는 굳은 마음을 내어야 한다. 자, 우리가 이제 이 불교 공부, 참선, 불교 공부 중에서도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은 참선이라는 방법을 내가 수행을 한다 할 때는 가장 먼저 이 생사심을 해결하고자 하는 마음을 내야 한다는 거죠. 생사심은 삶과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마음을 내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는 바깥 세계와 나의 심신이 모두 인연으로 이룩된 거짓 존재일 뿐, 즉 내 밖에 이 우주 만상이 있잖아요. 내 밖에 우주 만상이 있고 또 내 이 몸과 마음이 있는데 나의 이 몸과 마음이나 이 우주 삼라만상이 모두 독립된 실체로 존재하는 게 아니고 다 인연으로 존재한다. 인연으로 존재한다는 것을 거짓 존재라고 표현했습니다. 거짓 존재. 실체가 없기 때문에 모양만 있을 뿐이지 그게 영원하지 못하다는 거죠. 우리 몸뚱이만 하도록 그렇잖아요. 저도 이제 내년에 60이 되거든요. 저도 내년에 60이 되는데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저는 중학교 2학년 때 처음 불교에 인연이 됐는데 중학교 2학년 때 인연이 됐는데 지금 60이 됐거든요. 중학교 2학년 몇 살이야? 12, 13살이 제가 7살에 들어가가지고 13살에 처음 불교가 인연이 됐는데 지금 60이 내일 모레 60이 됐는데 이게 돌아보면 긴 세월인 것 같지만 사실은 눈 깜짝할 새에 왔거든요. 순식간에 왔어요. 아마 10년 뒤, 20년 뒤 제가 80이 돼도 순식간에 찰나간에 가죠. 그 실체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찰나가는 거죠. 그래서 요 짧은 본문이지만 이 내용이 그대로 아주 핵심적인 불교의 교리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바깥 세계와 나의 몸과 마음이 모두 인연법이다. 인연으로 이룩된 거짓된 모양이라는 거죠. 그것을 주재하는 실체는 없다. 그걸 주재하는 실체는 본래 없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자꾸 내가 있다고 생각하고 내가 있으니까 내 것도 있고 내가 더 가져야 되고 그죠? 내가 더 행복해야 되고 더 많이 누려야 된다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그럴 만한 실체는 사실은 없다는 거예요. 사실은. 이걸 이제 부처님이 깨달은 거거든요. 실체는 없다는 사실을 똑똑히 보아야 한다. 요걸 이제 저는 정견을 세워야 된다는 얘기를 표현하는 거예요. 정견. 아까 우리가 팔정도 공부했잖아요. 중도로 보는 게 정견이라 했는데 나와 이 세상을 볼 때 내가 바른 안목을 가져야 돼요. 바른 안목은 뭐냐면 나라고 할 만한 독립된 실체는 없다. 나는 연기로, 인연으로 존재한다고 봐야 한다는 거죠. 그래 생각하십니까? 네. 그래 하신다면 여러분들이 굉장히 마음이 넓은 사람들이에요. 아니다. 내가 있다. 나는 여기 있다고 생각하면은 나는 이 넓고 넓은 우주 공간 안에 내 몸뚱어리 하나가 내가 되는 건데 나라고 할 실체가 없다고 보는 사람은 이 우주가 곧 나고 내가 곧 이 우주가 되는 그런 넓고 넓은 마음을 쓸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들 어떤 마음으로 사실래요? 넓고 넓은 마음으로. 그렇죠. 네. 넓고 넓은 마음으로 살면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별 어려움이 없어요. 오늘도 그러하고 내일도 그러하고 눈이 오면 눈이 오는 대로 좋고 그죠? 눈이 안 오면 눈이 안 오는데 좋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우리는 보통 눈 오면 아이고 길 걱정하고 그죠? 보통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이런 정견을 세우고 해야 한다는 거예요. 중견을 세우고. 만약 누구에게나 본래 갖춰져 있는 큰 이치를 이제 누구에게나 본래 갖춰져 있는 큰 이치가 뭘까요? 우리가 아까 배웠습니다. 중도, 연기, 그죠? 그러니까 제가 누차 계속 말씀드리죠. 이 우주 만물의 모든 존재는 연기로 존재하는 거라고. 독립된 실체가 있는 게 아니라는 거. 그래서 만약 누구에게나 본래 갖춰져 있는 큰 이치, 중도 연기를 말하는 거예요. 큰 이치를 깨치지 못하면. 그러니까 부처님은 이제 이걸 깨달은 거죠. 나라는 존재가 이 우주 만물이 중도 연기라는 걸 깨달은 분이래요. 당신이 무아라는 걸 깨달은 거예요. 부처님은. 근데 우리는 그걸 깨치지 못하고 자꾸 내가 여기 있다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내가. 그죠? 내가 여기 있으니까 오늘 저녁을 뭘 먹어야 될까? 오늘 밤을 어떻게 지내야 될까? 이 근심 걱정이 이제 이 시도 때도 없이 달아붙게 돼 있다고요. 아무리 부자도 아무리 권력이 많은 사람도 이런 근심 걱정을 우리가 피할 수가 없거든요. 왜? 내가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런 거죠. 그래서 큰 이치를 깨치지 못하면 생사에 집착하는 마음을 깨뜨릴 수가 없다. 그렇게 되면 죽음을 재촉하는 귀신이 순간순간 멈추지 않고 따라다니니 이것을 어떻게 쫓아버릴 수 있겠는가? 내가 있다고 생각하면 생로병사에 따른 고통을 다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누구든지. 잘난 사람은 잘난 사람대로, 못난 사람은 못난 사람대로, 부자는 부자대로, 가난하면 가난한 대로 내가 있다는 분별을 일으키게 되면은 내가 있기 때문에 태어나서 늙고 병들어 죽음의 문제를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걸 가장 쉽게 간단하게 해결하는 방법은 내가 무아라고 딱 보면 되는데 그렇게 잘 보기 어렵죠. 나라고 할 실체가 없다 이렇게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도 살아가시면서 혹시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날 때마다 내가 연기고 무하다 이렇게 돌이켜 봐야 돼요. 내가 고통받고 힘드는 것은
내라는 착각에 내가 얽매여 있다, 이렇게 분별에 빠져 있다, 이렇게 봐야 돼요. 그래서 항상 정견을 세우자, 이렇게 애를 써야 됩니다. 내가 영기고 뭐하다, 나라 할 것이 없다 하는 마음으로 그 대처를 해야 되는 거죠. 오직 이 한 생각만을, 자, 여기서 오직 이 한 생각은 이제 화두입니다. 화두인데, 화두가 아니고 정견이라 해도 좋아요. 정견을 세우는 것도 좋고, 또 여러분들이 반야신경이나 금강경 공부하신 분들은 금강반야나 마하반야 있죠. 반야지혜. 예, 반야지혜. 그래서 반야지혜도 좋고, 또 중도 정견도 좋고, 또 이제 화두도 좋습니다. 그래서 오직 이 한 생각만을 이제 항상 우리가 정견을 세울 수 있다거나, 항상 금강지혜를 일으킬 수 있다거나, 이걸 또는 화두를 수단 방편으로 삼아. 그러니까 중도 정견이나 금강반야나 화두도 사실은 다 방편이에요. 왜 방편이냐면, 본래 우리가 영기 중도로 존재하기 때문에 본래 이대로 완전하다 그랬잖아요. 내가 어리석고 못났다, 내가 알지 못한다, 이건 전부 착각이고 분별이에요. 나라고 할 것이 없기 때문에 나와 우주 만물은 본래 이대로 완전하게 이대로 그대로 존재하는 거라는 거죠. 이걸 우리가 본래 성불이라고 그랬죠. 한번 따라해 보세요. 본래 성불. 본래 완전하다. 우린 이대로 본래 완전한 거예요. 본래 다 깨달음이 갖춰져 있는데, 이걸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자꾸 분별을 일으켜서 내가 있다 하거나, 내가 이제 괴롭다, 힘들다, 잘났다, 못났다, 이렇게 분별을 일으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직 이 한 생각만을 수단 방편으로 삼아 마치 활활 타오르는 불길 속에서 살아날 길을 찾듯 해야 한다. 만약에 이제 비유인데요. 지금 우리가 여기가 이제 비유로 불이 나가지고 이게 불구덩이 우리 속에 있으면 오직 한 생각밖에 없잖아요. 그죠? 어떻게 하면 이걸 빠져나갈 건지 한 생각이 있잖아요. 그런 마음으로 오직 이 한 생각, 오직 정견, 오직 화두, 요 한 생각만 이렇게 해야지, 여기에서 막 부딪히고 있는 나의 문제를 여기다 막 복잡하게 끌어넣지 말고 오직 살아날 궁리를 찾아라는 거죠. 그래서 그 오직 살아날 궁리는 화두가 있는 분은 화두, 아니면 이제 정견, 금강반야. 한 발자국도 잘못 걸어서는 안 되고, 이제 내가 이 불구덩이에서 살아나려면 길을 잘못 들어가면 안 될 거 아니에요. 살아날 길로 가야 되잖아요. 한 발자국도 그대로 머물러서도 안 되며, 한 생각도 다른 생각을 내서도 안 되고,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청할 수도 없으니, 이러한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겠는가? 타오르는 불도 돌아보지 말고, 자, 불 나는 거를 보면 볼수록 내가 공포심이 더 난단 말이에요. 내가 이렇게 삶을 살아가는데 부딪히는 갈등을 자꾸 잡고 있으면 그 갈등에 내가 자꾸 속박이 돼요. 그 갈등에 내가 얽매인다고요. 내가 미운 사람이 있으면 내가 그 미운 사람을 생각하면 할수록 내가 더 힘들어져요. 그러니까 미운 사람은 놔버려야 돼. 흘려보내야 돼요. 미운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경계, 모든 그런 조건들을 다 생각을 버려버려야 된다는 거죠. 오직 한 생각만 가져야 돼요. 화두만 넣든가 정견만 세워야 된다는 거죠. 타오르는 불도 돌아보지 말고 목숨도 돌아보지. 내가 여기서 불구덩이 안에서 목숨을 생각할 필요 없어요. 그냥 사는 길을 찾아서 쏜살같이 가야 되는 거죠. 또한 남이 도와주기를 바라거나 그 안에서 어쨌든 떨쳐나가기를 생각해야지, 누가 나를 바깥에서 나를 구하러 오기를 기다려서도 안 된다는 거죠. 생각을 하지도 말며 잠시 머물러 있을 생각을 버려야 한다. 그리고는 곧장 앞으로 달아나 우선 불길 밖으로 뛰쳐나오는 길만이 묘수이다. 공감이 되시죠? 네. 불났을 때 이로 같듯이 우리가 이 생사윤회의 삶은 누구든지 다 맞닥뜨리고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요.
아무리 부자고 아무리 권력이나 재산이 많아도 이 생사윤회의 괴로움은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생사윤회의 세계에서 벗어나려면 화두를 들어가지고 오직 화두만 딱 들거나 아니면 정견을 세워서 살아날 길만으로 가야 되는데 이제 그러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 박산무의선사는 오직 생사의 굴레에서 살 길을 찾아야 되는데 생사윤회에서 해탈할 길을 찾아야지 생사윤회에서 머물러 있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도 입문반 공부하면 말씀드렸지만은 이제 우리가 일반 힐링 내지 그런 웰빙 명상도 좋지만은 이제 생사를 해탈하는 화두참선이 가장 쉽고 빠른 길이다. 왜 그게 가장 쉽고 빠르냐? 이거는 생사윤회를 근본을 탁 끊어서 바로 무아로 딱 근본으로 들어가는 공부고요. 이제 힐링 명상이나 웰빙 명상이나 뭐 단전호흡, 기공 이런 거는 내가 있다는 전제 위에서 내 몸과 마음이 건강하기를 바라기 위해서 공부하는 거거든요. 그거는 생사윤회 안에서의 공부이기 때문에 생사윤회 굴레 밖으로 나오는 공부가 아니라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생사윤회를 끊어서 단박에 바로 가는 공부는 화두참선이 수승하다. 가장 빠르고 가장 쉽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화두참선은 생사윤회를 끊고 가야 된다. 예. 자, 그 다음에 34쪽입니다. 이 의정을 일으켜라. 아주 요긴한 법문만 하십니다. 이제 여기서 의정이라는 말이 나왔잖아요. 이 의정이 이제 화두를 의심하는 감정을 말합니다. 화두를 의심하는 감정. 이제 우리가 화두는 이제 상식적으로도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화두는 의심을 해야 한다는 말을 하잖아요. 이제 예를 들면 제가 지금 들고 있는 화두가 이 몸뚱어리 끌고 다니는 이것이 무엇인가 하는 화두예요. 저는 이제 이 화두를 고우스님께 받았는데, 이제 이 몸뚱어리 끌고 다니는 이것이 무엇인가 이렇게 했을 때 내가 그 답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제 나는 이제 그것을 모르기 때문에 알고자 순수하게 의심을 끌고 가야 돼요. 무엇인가 이렇게 의심을 쭉 지속시키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이제 화두 의심하는, 화두 공부하는 요령입니다. 의심을 쭉, 순수한 의심을 쭉 끌고 간다. 이거 중요해요. 이제 보통 화두 그러면 이걸 잘못 이해하면은 이 몸뚱이 끌고 다니는 이것이 무엇인가 이러면은 마음이 아닐까? 의식이 아닐까? 정신일까? 또 제가 이제 직장에 가서 가끔 강의할 때 그러면 몸뚱이 끌고 다니는 게 뭡니까? 이렇게 물으면 직장인들은 가끔 월급이라고 얘기했어요. 월급요. 직장인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죠. 월급 받기 때문에 나는 이 회사에 옵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럼 그 말도 뭐 이제 논리적으로는 그 분별로 말할 때는 그 말이 일리가 있을 수 있는데 화두는 그 분별로 답을 찾는 게 아니에요. 논리나 분별로 이성 사유로 답을 찾는 게 아닙니다. 화두는 그 이성 사유 분별을 끊는 말이에요. 끊어주는 말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화두의 기능은 말 한마디로 그 논리와 사유, 분별심을 탁 멈추게 하는 기능이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불교가 뭡니까? 이렇게 이제 조주 스님에게 불교가 뭡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조주 스님은 뜰 앞에 잣나무다 그랬어요. 아니, 나는 불교가 뭡니까? 물었는데 저 조주 도인은 뜰 앞에 잣나무라니. 이게 동문서답도 이런 동문서답이 없죠. 이거는 어떤 분별이나 사유를 붙여도 이건 알 수 없는 말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걸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분별이나 논리로 답을 찾으려 해서는 안 되고 그 분별과 논리를 탁 멈추고 순수하게 어째서 뜰 앞에 잣나무를 했지, 어째서 이렇게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요게 굉장히 화두를 드는 아주 중요한 그 공부 방법이, 요거는 방침입니다. 방침. 규칙입니다. 규칙. 화두는 분별이나 아르말이나 사유나 논리로 답을 찾는 게 아니다. 아시겠죠? 네. 그 논리나 사유 분별로 답을 찾게 되면 그 화두가 죽은 화두가 돼요. 다시 그 사유 분별로 들어가게 되잖아요. 사유 분별을 끊으라고 멈추라고 한 얘기인데 그걸 잘못 받아들여가지고 사유 분별을 작동을 하게 되면 화두가 기능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화두 참선하는 요령을 모르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을 테니까, 화두라는 것은 사유 분별을 끊어서 바로 의심을 끌고 들어가야 된다는 그 기능을, 화두의 가장 제일 규칙이니까 그 말을 이제 의심을 하는 건데, 그 의심하는 마음이 사무치면은 화두를 의심하는 감정이 된단 말이에요. 감정. 우리가 이제 세속적으로 보면 어떤 사람하고 원한을 쌓게 되면 감정이 쌓이죠. 안 그래요? 어떤 사람하고 원한이 쌓이면 감정이 쌓이잖아요. 또 어떤 사람하고 가까워지면 연정이 생기잖아요. 사랑하는 감정이 생기잖아요. 누구든지. 그것도 감정이죠. 그 사람만 보면 좋고 왠지 마음이 편해지고, 그죠? 말 걸고 싶고 이러잖아요. 나만 그래요? 안 그래요? 그 분별심을 버렸다니까요. 좋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가 이제 제가 지금 중도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감정을 얘기하는 겁니다. 감정은 이제 우리 여기 도마님들도 가까우니까 보면 좋잖아요. 그죠? 좋으니까 만나는 거고. 그게 감정이죠. 감정. 그죠? 그 감정은 뭐예요? 이게 말이나 무슨 뭐 문자로 설명할 필요 없이 내 느낌이잖아요. 느낌. 그죠? 느낌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사람이 살아가는데 이제 이성이 있고 감성이 있는데, 이제 이성이 더 강할까요? 감정이 더 강할까요? 감정이 더 치우치겠죠. 감정이 훨씬 더 큰 작용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화두 공부도 이성으로 하면 안 되고 감정을 해야 돼요. 감정을 해야 된다는 거죠. 효과가 커요. 네, 저도 그 화두를 할 때 이제 제가 그 안국선언에 이제 그 7박 8일 프로그램이 있어가지고 화두 가나선 프로그램이 아주 유명한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명색이 가나선으로 이제 활동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제 안국선언 프로그램 안 가볼 수 없어서 이제 가보게 됐는데, 가서 이제 하니까 그 안국선언 선원장 스님 법문이 아주 꾸준해요. 화두 듣는데 굉장히 좋은 말씀을 해줘요. 그래서 이제 화두를 감정으로 들어가라고 하니까 감정으로 바로 들어가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 어록에 나오는 말인데 이렇게 생각하고, 저는 이제 그때 제 생각을 다 내려놓고 이분의 가르침을 그대로 내가 받아들이겠다는 마음을 먹고 가가지고 이제 시키는 대로 했더니 이제 한 화두를 이틀인가 3일 만에 이제 동정이래를 체험하게 됐어요. 화두가 딱 잡혀가지고 요 화두 그 한 생각이 이제 2시간, 3시간 동안 끊어지지 않고 쭉 하게 되더라고요. 그때 이 화두를 감정으로 드는 거. 머리로 이성적 사유 기능으로 화두를 드는 게 아니고 내 마음의 감정 상태로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요거는 약간의 자기가 뭐랄까, 자기 마음을 그렇게 이제 만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요걸 여러분들에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사랑하는 사람을 많은 시장 바닥이나 백화점 가운데 이렇게 있는데, 사랑하는 사람은 저 멀리 있어도 뒷꼭지만 봐도 저게 누구다고 알아차리잖아요. 몰라요? 보여요. 그렇지 않아요? 저 멀리 있어도 뒤통수만 보여도 저건 누구다 그러고 엄마다 이렇게 하잖아요. 우리 남편이다, 저 아이다 그러잖아요. 그건 뭐예요? 우리가
너무나 친숙하게 감정 상태로 가까웠기 때문에 멀리 떨어져 있어도 이게 이수하게 느낌이 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화두도 그와 같이 자꾸 내 마음에서 화두를 가까이 하고 가까이 하면 내 마음에서 내가 화두가 익숙해지고 처음에는 낯설었지만 생소했지만은 화두가 익숙해지고 가까워져 있으면 내가 화두 생각만 해도 마음이 포근해지고 편안해지고 마음이 뭔가 안온해진 느낌이 있거든요. 그 느낌이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화두가 어쩌다 생각나니까 그렇죠. 화두가 잡념처럼 망상처럼 어쩌다 생각나니까 그런 거고, 화두가 가까이 있어서, 그죠? 내가, 이 화두가 조금 뒤에 나옵니다. 화두가 천하의 아주 긴 칼과 같아서 그 칼에는 대이면 모든 게 다 잘려버려요. 그와 같이 화두는 내 안에 모든 번뇌와 잡념과 망상을 화두만 딱 들면은 그 잡념과 망상과 번뇌를 다 끊어버리잖아요. 없애버리잖아요. 그죠? 화두는 그런 기능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화두가 그런 기능이 있으니까 이 화두가 내가 하면 할수록 좋고, 화두는 정말로 지혜의 복음이다, 이런 생각을 자꾸 해가지고 내 마음속에 익숙해지고 가까워져 있으면 나와 화두가 정이 들었죠. 내 마음 안에 감정이 돼 있는 거죠. 그죠? 요걸 의정이라는 겁니다. 같이 봅시다. 의정. 그런 의정을 일으키라는 거죠. 아시겠죠? 참선하는 데에는 의정을 일으킨 일이 중요하다. 무엇을 의정이라 하는가? 예컨대 우리가 어디로부터 태어나는지를 모르니 그 온 곳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고, 또 죽어서는 어디로 가는지 모르니 가는 곳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경우와 같은 것이다. 사실은 우리가 태어났지만 어디서 왔는지는 아무도 모르죠. 기억이 안 나죠. 그것도 말은 되네요. 근데 사실은 과학적으로는 아버지인 데서 왔는데, 그죠? 과학적으로는 아버지인데 왔잖아요. 근데 그 아버지 이전에는 내가 어디서 왔을까요? 그 알 수 없죠. 그리고 죽으면 우리가 어디로 갈 것인지, 그죠? 알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생각으로는 답을 찾을 수 없는 거라는 거죠. 생사 문제라는 관문을 뚫지 못했을 때 문득 의정이 생긴다. 그러니까 내가 어디서 왔는지도 모르고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니까 우리가 그걸 생각으로 아르마리나 사유분별로는 답을 찾을 수 없으니까 거기서 이제 딱 막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 이제 문득 의정이 생긴다는 거죠. 내가 죽으면 어디로 가지? 내가 어디서 왔지? 그래서 부모 미생전 본래 면목 이목구란 화두 있죠. 부모님께 본받기 전에 난 어디서 왔는가, 이런 것도 이제 중요한 화두가 되고, 내가 죽으면 어디로 갈 것인가, 이런 것도 이제 화두가 될 수 있는 거죠. 문득 의정이 생긴다. 그렇게 콱 막힐 때 의정이 생긴다는 거죠. 사유기능이 딱 멈출 때. 그것이 맺혀서 눈꺼풀 위에 머무르고 있어 내치려 해도 떨어져 나가지 않고 두고 달아나려 해도 갈 수가 없다. 이제 그 의심이 콱 막혀 있으면 그게 이제 이걸 내가 내버리려고 해도 안 없어지고 나인데 탁 붙어 있다는 거죠. 그러다가 호련히 하루아침에 의정의 뭉치를 때려 깨고 나면 이 생사라는 두 글자가 어느 집구석에 쓸모없는 살림살이란 말인가. 이제 그 화두가 나인데 탁 붙어가지고 나하고 이제 일거수일투족을 같이 하다가 어느 날 문득 이게 화두가 탁 깨치는 순간이 온다는 거죠. 그러면 생사심도 이 삶과 죽음의 문제가 탁 해결되는 그때가 온다는 거죠. 깨달은 때가 온다는 거죠. 그러면 깨달으면 그것이 이제 호련히 모든 것이 다 해결된다는 거죠. 옛날 어느 큰 스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요걸 같이 읽읍시다. 크게 의심하면 크게 깨닫고
작게 의심하면 작게 깨달으며 의심하지 않으면 아예 깨닫지 못한다. 요게 이제 화두 공부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규칙이에요. 내가 이 화두에 대해서 의심을 크게 가지는 사람은 공부가 빨라져요. 근데 아까처럼 어쩌다 한번 화두가 생각나면은 이거는 의심이 없는 거잖아요. 의심이 없다는 얘기는 반대말로 내가 하루 종일 분별 속에 사는 거예요. 하루 종일 망상, 잡념 속에 사는 거죠. 항상 하루 종일. 근데 내가 이제 화두 의심이 일어나가지고 잡념이 끊어지고 번뇌, 망상이 끊어지가지고 의심하는 그 마음 상태로 살면은 삼매로 사는 거거든요. 선정삼매로 사는 거니까 선정삼매가 깊어지고 깊어지면은 어느 순간에 문득 다 깨치게 온다는 거죠. 그래서 크게 의심하면은 선정삼매가 깊어지는 거고 작게 의심하면은 선정삼매가 얕게 체험이 되는 거니까 작게 깨닫는 거고, 그죠? 그러니까 이걸 시간 개념을 넣으면은 크게 의심하면 빨리 깨치고 작게 의심하면은 천천히 깨친다. 이렇게 보죠. 그래서 의심하지 않으면 망상 속에 사는 거니까, 번뇌 속에 사는 거니까, 그죠? 예, 깨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 이제 영원히 생사윤회를 멈출 수가 없는 거죠. 35쪽으로 가겠습니다. 3. 일념으로 정진하라. 일념이 이게 이제 삼매를 말합니다. 한 생각입니다. 한 생각. 우리는 이제 한 생각으로 살면은 그 사람이 아주 순수한 사람이고 고귀한 사람이 되거든요. 여러분들 남편도, 그죠? 한 생각으로만, 오직 내 생각만 하고 살면 얼마나 좋아요. 아, 피곤해. 안 되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남편한테 잘하고 싶다. 자유자재한 경지까지 되고. 잘못된 비유입니다. 취소하겠습니다. 일념으로 정진하라. 그러니까 사람이 이제 항상 한결같은 사람이 좋잖아요. 사람은 한결같은 사람이 좋지. 엉뚱한 왔다 갔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 피곤하죠. 피곤하다고요. 참선할 때에는 죽음이라는 하나의 문제를 늘 염두에 두면서 자기 몸과 마음을 죽은 것과 진배 없이 하고서 이 문제를 밝혀내고야 말겠다는 그 한 생각만 남겨두어야 한다. 좀 어려운 말이죠. 좀 쉽지 않은 말인데 참선할 때는 이런 마음을 해야 돼요. 우리는 이제 제가 생활인이니까 이제 집에서나 가정생활이나 직장생활 할 때는 그 가정과 직장에 충실해야 되잖아요. 이제 그 가정과 직장에 충실하면서 참선할 때는 이런 마음으로 해야 된다는 거죠. 네. 참선하는 때에는 오직 참선만 해야지 참선할 때 앉아가지고 직장생활, 가정생활을 생각하고 있으면 참선이 오게 안 되는 거죠. 직장 가서는 참선. 그 직장에 가가지고 그거는 어리석은 사람. 두 마음, 한 마음이 아니라 두 마음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아시겠죠? 네. 그 직장에 가서는 직장에 충실해야 돼요. 직장에 가서 참선하고 있으면 쓸모없는 사람이에요. 그 한 생각이 눈앞에 눈앞에 딱 화두를 말합니다. 딱 눈앞에 나타나면 이때 한 생각은 하늘을 찌를 듯한 긴 칼과 같아서 이 화두가 눈앞에 딱 나타나 있으면요. 이 화두는 하늘을 찌르는 긴 칼과 같아가지고 그 날에 닿는 것은 어느 것도 남아나지 않는다. 화두를 딱 들고 있으면 모든 잡념과 망상과 번뇌를 다 없애버리니까 긴 칼과 같다는 거죠. 그러나 막힌 것을 걸러내고 둔한 것을 가는 짓을 한다면 칼은 사라진 지 오래된 뒤가 될 것이다. 이건 뭐냐면 이 화두가 긴 칼과 같으니까 모든 걸 다 자를 수 있는 그런 기능을 갖고 있잖아요. 근데 이게 안 된다고 해서 이
막힌 것을 걸러내고 둔한 것을 칼을 갈아야 된다는 식으로 화두를 자꾸 생각한다거나 또는 뭔가 막혀 있는 그거를 갖다가 어떻게 하면 이걸 뚫을 수 있지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은 그거는 화두 공부하는 방법이 아니라는 거죠. 화두 공부하는 방법은 화두만 들면 되는 것이지 무슨 얘기 아시죠? 칼이 잘 드네. 이 화두가 드네 안 드네 이 화두가 효용이 있나 없나 나인데 맞나 안 맞나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거는 긴 칼이 나를 갈려고 하거나 지금 여기서 스님이 그렇게 비유한 거예요. 긴 칼에 나를 갈아가지고 하려고 하거나 아니면은 뭔가 이렇게 장애가 되는 걸 어떻게 해결하지 이런 생각 할 필요 없다는 거죠. 이건 그냥 이거 화두만 딱 들으면 모든 걸 다 뵐 수 있는 기능을 갖고 있다는 거죠. 아시겠죠? 예. 그래서 이제 그 화두만 그러니까 요거는 화두 공부할 때 여러분들이 화두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돼요. 아, 이 화두는 나의 모든 잡념과 번뇌와 망상과 분별심과 괴롭고 힘든 모든 문제를 화두는 다 해결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죠. 근데 그렇죠. 화두에 대한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그걸 화두에 대한 가치나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되느냐면 번뇌하고 괴로워하고 힘든 문제에 빠져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 번뇌하고 힘들고 괴로운 문제를 생각으로 해결하고자 하면 절대 해결이 안 돼요. 그 괴로워하고 고통을 만들고 나를 힘들게 하는 문제가 내가 해결할 수 있었으면 그런 일이 오지 않아요, 애초에.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나에게 고통으로 왔거든요. 그러면 그 고통을 느끼고 있는 그 마음을 딱 멈춰야 되는데, 그 고통을 만든 그 분별 사량을 딱 멈추게 해야 되는데, 그 멈추게 하는 것은 내가 생각을 거기로부터 떠나야 되거든요. 근데 그걸 자꾸 그 생각을 잡고 있으면 하는 절대로 내가 생각을 떠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이제 해결한 게 뭐냐면 이 불교에서는 그거를 이제 명상이라는 방법을 쓰는 거죠. 참선이라는 방법을 쓰는데 우리는 이제 화두라는 방법을 쓰는 그런 거죠. 화두. 그죠? 어째서 삼석은 했을까? 이렇게 딱 하면은 탁 멈추게 된다는 거죠. 그 화두를 딱 생각하는 순간은 나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문제가 탁 멈추게 된다는 거죠. 그 생각으로부터 떠날 수 있잖아요. 가능합니까? 그렇게 만들어야 돼요. 그게 화두가 갖고 있는 힘이고 기능이거든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힘들다 할 때 그 힘든 일을 생각하지 말고 힘든 사람을 생각하지 말고 화두를 들어야 돼요. 화두를. 그러면 그 힘든 일, 사람이 탁 떨어져 나간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네. 근데 이제 이걸 모르고 자꾸 힘든 사람, 힘든 일, 힘든 과제를 자꾸 내가 그 생각을 자꾸 붙여두면 내가 거기에 속박이 되고 얽매여서 내가 그것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자유로울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직장의 일이면 집에 와서는 직장의 일을 놔야 되는데 생각도 놔야 되는데 멈춰야 되는데 집에까지 직장의 일을 끌고 오는 사람들이 있죠. 많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가벼워질 수가 없죠. 직장의 일은 직장의 일에 두고 와야 돼요. 아시겠죠? 그리고 가정에서 직장 출근할 때는 집안 일은 두고 와야 돼. 집안 일을 직장에 끌고 가면 안 돼요. 생각을 끌고 가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구분을 해서 이거를 잘 쉴 때는 쉬고 일할 때는 일하는 거를 효율적으로 정견을 가지고 해야 된다는 거죠. 아시겠죠? 굉장히 이 현대인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현대인들에게는. 이게 이제 막 얽히고 설켜서 현대인들이 이제 스트레스나 또 직장의 어떤 그런 큰 문제, 이제 그게 이제 내가 먹고 사는 문제니까 큰 문제겠죠. 큰 문제지만은 아무리 큰 문제라도 집에 와서는 그걸 잊어야 된다는 거죠. 놓아버려도 돼요. 생각한다고 해결되는 건 아니거든. 생각한다고 영업이 되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그거는 넣고 집에 와서 푹 쉬고 좋은 영화 가족들하고 된장국 한 그릇이라도 따뜻하게 먹는 데서 삶의 가치를 느끼다 보면 그 문제가 또 딱 떠오를 수가 있어요. 예,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예, 현대인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예, 직장 문제는 직장에서 하고 집에 왔을 때는 쉬어라. 예, 자기를 쉬게 만들어야 돼요. 자기를 쉬게 만들지 않으면 우리 인간이 갖고 있는 자기 능력이라는 게 자기가 쓰고 있는 걸 평소에 우리가 참선이나 명상을 통해서 부지런히 개발한 사람은 그걸 감당할 수가 있는데 그런 자기 능력을 개발하지 않은 사람은 너무 과부하 걸려가지고 번아웃이 되고, 그죠? 이제 어떤 그 자기 멘붕이 와가지고는 감당할 수가 없게 된다는 거죠. 5분간만 휴식하겠습니다. 5분간만 휴식하겠습니다.